여러분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외로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것을 외로움, 보편적인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는 말은 조금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독이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 이것을 고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것은 고독이고 어떤 면에서 외로움일 수 있지만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환영하라, 변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하라. 성격 변하던가요? 우리 40년, 50년, 60년 사신 우리 부부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남편 성격 변했는가? 아내 성격 변했는가? 잘 안 변해요. 참 희한하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성격, 성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화된 것들 참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 성격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들, 참 성격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이거 바뀌라고, 저거 바뀌라고, 이거 뭐 변하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고난의 무게,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무게가 있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언어의 무게로 나타난대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말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은 그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리더의 말이 깊어지려면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난의 광야에서 침묵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훈련받고 훌륭한 이 성품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찍는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준다. 여러분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 도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찍혔지만은 이 향나무의 향을 도끼 날에 묻혀주는 거예요. 와, 참 복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루오라는 사람의 말인데,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의 향을 묻힌다. 십자가는 바로 향나무입니다. 흉기를 향기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전하고 찌르고 도끼로 날로 찍는 것 같지만, 그 도끼 날로 찍는 그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독을 배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성품이 바뀝니다.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회는 좀 다르죠. 일반 사회를 보면은 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이 홀로 있는 것 많은 문제가 됩니다. 질병, 파산, 대인관계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직장에서 소외, 학교에서 왕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회에서는 홀로 되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왕따가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은 내게 이 도끼로 찍는다 할지라도 그 도끼 날에 향기를 묻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무섭죠. 그런데 이 무서운 동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사슴과 동물이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다가
그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고라니는 아주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 외로움, 홀로됨, 이 무서움을 다른 것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 고라니가 이탈된, 집단에서 소외된 이탈된 이 고라니가 아주 무섭게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소외감, 외로움, 홀로 있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홀로 있을 때가 축복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홀로 있는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야복강 나루에서 밤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대답을 안 한대요.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그는 위를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일 때는요,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 없는 거 보고 때려 죽여요. 모세는 그때 하늘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있는 광야에서는 사방은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됐던 겁니다. 홀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은 다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 고독한 가운데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신라권을 쓰게 됩니다. 톨스토이, 시베리아 유배의 경험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독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 기사,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왔어요. 5,000명, 10,000명, 15,000명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무릎과 피를 흘릴 거야.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좋지만 어려운 말씀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요. 아멘이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아멘은 잘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아멘을 안 하고 노멘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참 재밌고 웃깁니까? 그저께 울산에서 총회가 있어서 제가 한 주간 다녀왔는데, 아침에 이게 경건의 예배를 9시에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뇌종양 판정을 받아가지고 뇌를 열고
종양을 다 도려냈어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이제 살 동안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오후 회무 시간에 그 목사님이 나와서 다른 목사님하고 싸우네. 이게 뭐지? 아침에 은혜 받은 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설교는 했는데 회의 시간에 싸워.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는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상담을 받아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용서를 못 하겠대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잘 들었어요. 아멘 했는데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그 인간이 먼저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하죠. 우리 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과해야 내가 용서하죠.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무조건 먼저 용서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하죠.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쉬운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6장 6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목적과 다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가수들이 막 열광하는 이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 떠나가면 되게 외롭대요. 요즘에 임영웅, 제가 임영웅을 몰랐는데요, 얼마 전에 뭉쳐야 찬다에 나와서 축구하는 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임영웅이가 콘서트를 하면은요, 이 앞자리가 200만 원이랍니다. 200만 원 내세요, 앞자리. 임영웅도 언젠가는 인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외롭대요. 그렇게 외롭대요. 손흥민이 그렇게 축구를 잘해서 골을 많이 넣는데 몇 골 못 넣으면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기가 떨어졌을 때 외로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남게 됩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쓰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그가 유서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그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예전에 뉴욕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렸는데 아주 독특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고독이었습니다. 부제는 한 인간의 고독입니다. 그 사진은 이 한 노인이 뉴욕의 그 흑인들만 사는 그 할렘가에서 혼자 독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노인이
이 흰 담요를 덮고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초점은 그 노인의 머리맡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전화기가 이제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이 통로였던 겁니다.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전화는 아들이 하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화는 장의사에서 오는 전화였습니다. 이 노인이 전화를 받으면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은 돌아가셨구나 하고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확인하려는 전화선, 이거 하나 외에는 외부와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외로운 노인의 사진이 전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독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배신을 당합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고독이요 외로움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의 섭리를 배우게 하신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이다. 혼자 되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날아가고 인기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가는데 누구만 남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좀 나랑 나누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당아새 같이 혼자 있을 때, 광야의 당아새처럼 혼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무거운 근심이 나를 누르지만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사 언제나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 있으셨지만 더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더 심각한 외로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너 형님 왜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 이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세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비웃으면서 말하되, 누가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동생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형제들은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5절에 이렇게 답을 내려줍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제자들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다 떠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고독의 시간, 따돌림의 시간 어떻게 보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독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은 두 분만 하시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로울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셨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독한 외로운 시간에 한적한 곳을 늘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러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독의 순간을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고독한 침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노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제 울산에 가서 4박을 하고 왔는데 한 명당 방 하나씩을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코 고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잠을 자니까. 근데 혼자 잠을 자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첫날은.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 혼자 자는 것도 잘만하대요.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책할 때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 3번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그 주변에 산책을 한대요. 산책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리스도가 돌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걸 주십니다. 잠을 재워주십니다.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군중 속에 시끄럽게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음과 싸움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직의 고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좋은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저는 하루는 가족들을 만나고 2, 3일은 제 이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저 혼자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좋은 책을 읽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홀로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고 돈이 떨어져서 친구가 안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못해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훈련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